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의 뜻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에서 이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그 원래의 뜻이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그 뜻입니다. 누가 따르기를 원한다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모든 말씀은 결코 강요가 아닌 사실을 먼저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그 다음 말씀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시는 말씀은 다 명령형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명령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할 때 자신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좇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없고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큰 주제인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참된 교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할 것이고요, 교회에 이어서 천국을 말씀하시니까 참된 천국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신 일이 있다는 사실, 지난주에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아가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형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다름 아닌 사형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벌거벗고 나무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며 천천히 죽어가는 공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각각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세상이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여전히 본질상 그와 똑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란 곧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다 하는 그 각오를 실천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 이런 마음의 태도를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분은 그 그리스도의 사형틀, 그 부끄러운 사형틀 밖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중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합니다. 서로 죽은 시체와 같아서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내가 세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피차 시체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셋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을 애송하는 우리는 그 원수 셋이 무엇인지 압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입니다. 우선 그 마귀와 세상과 관련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란 마귀와 세상의 박해나 유혹 앞에서 바울 사도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죽었다 하고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육신, 곧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하고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한마디로 죽기 위해서 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무슨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금빛 장식물이 아닙니다. 자아의 죽음이 종착역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게 다른 사람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그게 문제인데, 내 안에 있는 육신과 관련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좇는 길이란 어떤 길인가 하면 저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나의 이 옛사람이 실제로 이 땅에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이 육신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란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나의 옛사람이 실제로 천천히 죽어가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와 실제 이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한다고요. 원리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원리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우리에게도 진리인데,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 그게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그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원리상 죽었습니다. 그게 원리상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고 사실이고 원리상 이루어진 그 일이 현실 생활에서 실제로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이미 사망한 나의 옛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제로 죽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이게 원리가 실제가 되는 과정이라고요.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리상 죽은 내가 실제로 죽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기 위해 필수적인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가 필수적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자아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밥 먹을 때 깜빡 눈 감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있는 기도, 자신의 영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는 한, 즉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고요히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1대1로 딱 마주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된 자아는 결단코 죽지 않고 우리가 늘 경험하는 대로 종종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기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내 마음을 압도해서 나의 죄악된 자아를 거꾸러뜨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잡히시던 그 밤에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기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확정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늘 새롭게 확정되지 않으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부인되지 않게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질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도의 목적을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알고 있는 신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게 아주 병적인 현상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곧 죄된 자아를 살찌우는 수단으로 그릇되게 사용합니다. 자기가 죽으라고, 자기 십자가를 질 힘을 얻으라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사실은 자아가 부인되지 않을 재료들을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께 뭘 구해서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상 사기인데요. 왜 사기인가 하면 그런 기도는 평생 하지 않아도,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잘 삽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한 번이라도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가? 안 하고도 자기 노력으로든지 부모에게 받은 재산으로든지 이런저런 유행으로든지 잘들 다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도의 효능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을 수 없이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아는 대로 6 간구 중에 앞자리를 차지하는 3가지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이름, 내 존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전체를 채워서 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압도해서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아가 부인되고 내가 죽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사람 간에 화목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그 악한 자의 시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여 주심으로써 그야말로 그 악한 자의 시험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셔서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아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참되게 이 바쁜 현대 사회를 살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정신없는 뺑뺑이, 그 외에 놀이동산 가면은 뺑글뺑글 도는 회전목마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타는 거, 좋아하는 거. 거기에 한번 일단 올라가서 그 목마가 돌기 시작하면 그 꺼질 때까지는 내려올 수가 없고 정신이 없고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이 현대인의 인생 요 사리가 회전목마에 올라 있는 것과도 같겠습니다. 쉴 수가 없고 정신이 없고, 이게 벌써 지금이 10월 아니에요? 아니 올해가 지금 1월 달이 언제 지났는데 벌써 10월이란 말입니까? 인생 이 바쁜 뭘 했다고
이 9달이 지난 것입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고요하게 앉아 기도할 시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 깊이 있는 신자가 나오기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신자란 무슨 1등 신자, 멋있는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형수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것인데 그게 어떻게 기도 없이 되냔 말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야 우리가 다 신사숙녀이지만 실제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부인되지 않으면 겉만 신사숙녀일 뿐이고 실제로는 마귀의 행태를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교인됨의 생명이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들 그 교회가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되며 그 교회 생활이라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예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셔서 저녁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밤에 퇴근하고 차 키를 빼고 조용한 집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든 어떤 시간이든지 시간을 내셔서 주님께 참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서지 않으면 전부 사람만 보이고요. 그렇게 사람만 보이면 자기의 의만 살아납니다. 자기의 의가 죽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늘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납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아가 그냥 그 흙탕물 쑤셨듯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자아가 진압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을 굴복시키고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무슨 감화로 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요. 이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으로 제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 이어지는 25, 26, 27 석절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할 이유를 3가지로 차례차례 제시하십니다. 원문에는 이 25, 6, 7절 석절 앞부분에 모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3번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 번역으로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25, 26, 27절 앞에 다 살려서 번역을 하면 상당히 어색하다고, 이게 말이 덜 된다고 느꼈는지 그 말이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25, 6, 7절 요 석절이 앞뒤 상관이 없는 독립된 진술, 그것이 아니고요, 24절의 이유와 근거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4절 이렇게 하여라 하는 그 명령어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3번을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추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이 이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이어서 3가지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리가 옳다면 이 주님의 24절 이 말씀은 굉장한 중요성이 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조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고 주님이 이유를 3개나 다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목숨을 찾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우리나라 조선 중기의 그 이순신 장군이 중국 병법책을 인용해서 한 그 유명한 말과 아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필사즉 생, 필생즉 사. 그랬지 않습니까? 필사즉 생,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필생즉 사,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통영에 가면 이순신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큰 돌에다가 이 말 새겨놓은 거 보았습니다. 비장미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겉보면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은 임진왜란 때처럼 전세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도 임전무퇴의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우면 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비장하게 표현한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기도 하여서 12척을 가지고 적선 300척인가를 이렇게 물리치기도 하는 우리 그 세계 해전사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할 그런 승리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거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이게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할 때 이게 내세를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말씀은 결단코 아닌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이순신 장군은 내세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내세의 삶을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겉만 비슷하게 보이지요, 실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5절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앞 24절의 이유로 제시된 말씀이니까 24절과 붙여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은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겁나네, 저렇게 되면 저거 알거지 되는 거 아니야? 죽겠구만 하고서
처음부터 그 길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유다처럼 처음에는 이게 대단한 사도였단 말입니다. 이 회개 처리를 맡아서 할 만한,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도로 주님을 따르다가도 중도에 그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핍박을 면하고 어느 만큼 편히 살 수 있을 것이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시대의 그 1차 독자들의 상황도 그렇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고생스러운 것이지 예수 안 믿겠다고 선언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면 고생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핍박, 대대적인 핍박에서는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살 길이 어느 만큼 숨통이 트이고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주님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그 다음 말씀을 마저 봅니다. 이어서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신약 시대에 스데반이 그 첫 주자였고요, 첫 번째 신약 시대의 순교자였고, 곧 이어서 야고보 선생도 죽었고, 그 야고보 왜 사도 야고보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도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목숨을 잃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그 목숨을 다시 찾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25절, 목숨을 구원코자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실 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그 목숨이라는 말로요, 이 세상에서의 육신적인 목숨을 가리키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육신적인 목숨이 거기에 포함되고요, 그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사는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도 아울러 가리키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말과는 다른 말이 된다고요.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건 해당 안 된단 말입니다. 죽어간 자기 부하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맨 마지막 해전에서 전사하였는데 잃은 목숨 다시 찾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약속하십니다. 생과 사의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는 찾는다 하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생각하고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주님의 말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무서운 건데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이 세상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 목숨을 마침내는
영원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이지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과 자기의 목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도 잃고 자기 목숨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사람은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핍박 국면에서는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와 같은 이런 병원한 때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느라고 죽음의 고통을 겪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 이걸 흔히 하는 사람들이 왜 줄여서 말하기 좋은 말로,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제자도라 하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 제자도라 하든 제자의 길이라 하든 이건 예수님의 길과 다르지 않은데요.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고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 길입니다. 요러는 걸 세 가지로 명하시고 나서 요 명령의 이유로 자기 목숨을 영원히 잃는 길과 자기 목숨을 영원히 찾는 길을 지시하신다고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신자들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과는 다른 신학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학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무지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그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까 원리와 실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의롭다 하심은 최후의 심판의 선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은 번복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가? 12사도를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목숨을 잃게 될 것, 목숨을 찾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거 지금 안 믿는 사람 그 출발선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과 같단 말입니다.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의 길에서 떨려날 것인가? 그걸 지금 새로 말씀하시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학, 구원의 확신을 한번 얻으면 이건 뭐 망고 땡이야. 영구불변이야.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걷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조건부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리상 하나님의 원리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리상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 실제의 삶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진술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다고요. 주님은 주신 것을 찾으시고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렇게 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렇게 주신 것을 이제 명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참된 신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나올 것입니다. 많은 전 세계 사람이나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는 전체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이게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원리, 믿음의 원리를 견지하고서 이 믿음의 원리가 나의 실생활에 나타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원리상 구원받은 사람이 이 믿음의 원리가 틀림없는 구원의 원리인 것을 네가 실증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빈말이 아니고 껍데기가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생생한 현실이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인데요, 그 구원의 확신은 이런 주님의 명령 앞에 살아있는 확신이어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그 길을 신실하게 걷고 있고, 그 걸을 수 있는 힘을 늘 주님께로 받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그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틀림없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생활이 없이 그저 교회에 가입을 했으니까, 언제 한번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을 한번 받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라고요. 증명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이중적인 면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배교의 위험을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그 누구한테 그런 걸 경고하냔 말이죠.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할 때 다 교인들을 놓고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를 공연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믿음의 도를 실제 생활에서 생생하게 입증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책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24절, 그 중요한 24절 말씀에서 세 가지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좇는 것, 이렇게 하고 나를 좇으라 하는 그 예수님을 좇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듯이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 잃은 목숨 찾으리라 약속하시고 보장하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지금 뭔가 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로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 반드시 찾는다 보장하실 때 주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은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금 다시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과 아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시고 그런 사람을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참되게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아직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겨우 하나님의 계시로 일부만을 깨달아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길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죽음의 길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 또한 고난과 죽음의 길이요, 자아가 부인되어야 하는 길이요, 사람마다 각자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다 생존의 본능이 있는 자들로서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기피하며 고통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본성이 박혀있는 사람들이온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라고 저희에게 명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잃은 목숨을 찾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생사의 주인으로 저희 앞에 계시는 주님께 저희가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안에 얼마나 저희의 죄된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며 죄된 자아가 날마다 살아 활개치려 하는지를 저희가 잘 아오며,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힘이 아니고서는 결코 진압되지 않고 결코 죽지 않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으로 날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이 제자의 길, 주님을 따라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 모두에게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며 자기 성질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못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의 죽음을 날마다 선언하는 그 거룩한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시간에 늘 충분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죄된 저희의 육신과 자아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날마다 저희 속에 약동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영생으로 부르신 사실이 죽어 그 나라에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이 죄된 자아,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죽일 수 없고 없어지지 않는 이 자아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진압되고 실제로 죽어 없어지고 천천히 죽어가는 이 생생한 현실을 통하여 저희가 영생에 속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임을 날마다 안팎으로 실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참된 신자들, 자아가 부인된 신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